네, 미국에 가면요 백악관이 있어요. 화이트하우스가 있는데, 그럼 백악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청와대, 한국 청와대 있죠? 청와대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백악관이 희게 생겨서 하얀색으로 멋들어지게 젖어서 청와대가 지붕이 파래서? 아니에요. 이 백악관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백악관은 그 안에 대통령이 있어요. 청와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성전 자체의 건물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성전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뭐 때문에 중요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당신의 성전을 삼으셨어요. 템플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 100%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 본어게인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큰 죄는 뭔지 아세요? 율법 몇 가지 어기는 게 큰 죄가 아니에요. 죄죠. 근데 진짜 큰 죄는요,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전부를 드린, 아니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하여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까지 뭘 말씀했냐면 충신과 진실, 그 이름을 말씀드렸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이 백마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오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불꽃 같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얼굴 볼 때 눈부터 봅니다. 물론 코부터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눈부터 봐요. 왜 눈부터 보냐면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래요. 윈도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을 볼 때 창밖으로 이렇게, 창에서 이렇게 보면 집안이 보이듯이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사람들 눈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눈 보세요. 옆에 사람 눈 보면 어때요? 그냥 눈이 이쁘게 생겼네, 쌍꺼풀이 있네 없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생겼는데 그 눈을 보며 대화하는 순간 그 눈에서 야비함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뭔가 욕심이 드글드글한 게 막 보인단 말이에요. 왜? 눈 자체에서, 눈 속에 있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수수하고 평범하게 생겼는데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아름다움 때문에 눈에서부터 그 마음의 아름다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중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그냥 겉의 사물만 본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히브리어로 이 눈이라는 것은 아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뭐냐면 샘물, 이렇게 끝없이 솟아나는 스프링,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 샘물의 근원을 아인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뭐가 보여요? 그 충만하신 사랑,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충만히 흘러나오는 그 사랑,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영원함이 흘러나오는 그 사랑, 은혜가 흘러나오는 그 사랑, 기쁨이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선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본성이 하나님의 눈,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더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 2절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 보기 원한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너무 갈망하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그 눈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 드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를 얘기할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그 영어로 보면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한국말에는 그냥 눈이 안 나와 있죠. 노아도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뭐가? 노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 들었더니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노아에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영어로 보면 in the eyes of the Lord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눈도 동일해요. 예수님의 눈에서는요 사랑의 샘물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진짜 너무 진짜 휴가하고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하는 사람까지도 주님은 그 사랑의 샘물이 끊임없이 흐르세요. 그를 향해서 긍휼이 흐르세요. 그냥 정말 기쁨이 흐르세요. 영원한 생명의 물이 그의 눈을 통하여 그의 얼굴을 통하여 온 땅 가운데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눈은 뭐예요? 심판의 샘물이 흐릅니다. 더 이상 죄인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눈은 너무나 무서워서 불꽃 같은 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마치 불 같다는 거예요. 불. 그 눈은 더 이상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긍휼하시는 눈이 아니라 우리의 폐부를 찔러 보시는 정말 다 심령을 다 보고 심지어는 다 드러내 정말 수치스럽게 다 드러내는 완전히 심판의 눈이란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는요 도무지 그 어떠한 작은 죄라도요 숨겨지지 않아요. 그 모든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 사람들 앞에는 나이스하고 괜찮고 폼나고 양복 입었는데 속에 숨겨진 드글드글한 이 끔찍한 죄들이 은밀한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장 11절에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이 그 말이에요. 근데 심판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은 한번 반드시 죽습니다. 안 믿어요? 사람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 죽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유명한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읽었던 거 있잖아요. 이방인 까미가 쓴 책 있잖아요. The Stranger. 그 알버트 까미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 같아요. 많은 유명한 글귀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Nothing is more despicable than respect based on fear. 두려움으로 누군가를 존경하는 것만큼 정말 역겨운 것은 없다라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정말 좋은 말들이잖아요. 멋진 말들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죽음이 또 다른 삶을 인도한다고 믿지 않는다. 그것이 닫히면 그만인 그냥 door, 문일 뿐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이라는 관점이에요. 죽음은 끝이다 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But after this.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죽음은 끝이다라고만 보는 거예요. 죽음이 끝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니까 이 after this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럽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한 계속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이 끝이니까 죽는 것이 서글픈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서글픕니까? 왕이나 부자들. 그토록 그 많은 것으로 누리고 떵떵거리고 통치하고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죽음은 그 죽음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높이 있을수록 가장 초라해지는 거예요. 또 사랑이라는 게 어때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고 이게 나의 가장 최고의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가는 순간 가장 나에게 저주였구나.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끝이면.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장 가련하고 죽음이 가장 정말 초라하게 만드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가장이 아니더라고요. 죽은 후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 심판주 앞에 선다면 이 땅에서 자기가 죽음을 그냥 초라하고 연민의 저주라고 여겼던 그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죽음 후의 세계에 눈을 멀게 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마귀를 따라서 그 두려운 지옥 불못에 영원히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죠. 근데 주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심판주의 눈을 보는 순간 죄가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끔찍한 죄로 인하여 불꽃같이 나를 쳐다보시는 심판주 앞에서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뭐라 그래? 차라리 산들아 마운틴, 산들아 그리고 바위들아 락스, 나를 덮어다오. 나를 덮어서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내가 숨겨지게 해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 눈을 보지만 않는다면 내가 살 것 같다 그러면서 그냥 그 바위와 그 산이 나를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주님 불꽃 같은 눈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의 눈이 뭐 같다고요?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그때는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심판임을 알게 될 때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때란 말이에요. 가슴 아픈 거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심판과 멸망의 날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마귀가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두려운 이유는요 진짜 죽음으로 결산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죽음? 그게 뭐예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영원토록 죽지도 않는 것을 왜 진짜 죽음이라 했을까요? 그것은요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진 그곳,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지니까 뭐로 가득합니까? 불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에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그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한 방울의 물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 지옥의 모습이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계속하여 불못, 불꽃,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에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판은요 불 가운데 받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그 불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불 가운데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불은 원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가 광야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있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봤을 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에 있을 때마다 불이 임한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했어요? 불같이 임했단 말이에요. 불. 네? 잘 들어보세요. 불타는 용광로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 다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죽어요. 불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불이 우리를 죽게 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번 성령과 불로 죽은 자들은요, 두 번 다시 안 죽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Everlasting life. 그럼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뭡니까? 그냥 영혼과 육체가 잠시 분리되는 거예요. 그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영생을 얻은 그 사람의 삶은요, 영원이에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불로.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정말 내 모든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내가 영원토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사오니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의 고백들을 들으시고 주님이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죽지 않은 자들, 한 번 나중에 죽는데 나중에 불로 죽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의 불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죽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요, 사람들이 그냥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떠고 죽음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그런 죽음인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겁없이 말합니다. 죽음을 조롱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아멘. 어떻게 이들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죽음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장 두려운 저주의 죽음을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몸과 영혼이 나눠지는 그 순간, 성도의 죽음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밤에 잠자리 하러 가는 거예요. 굿나잇.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졸려요. 가 자는 거예요. 굿나잇. 그리고 굿모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70, 80일, 90세라고 쳐요. 여러분 90년의 인생 동안, 100년의 인생 동안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재밌게 놀았고, 어쨌든 그 인생을 다 하루처럼 보낸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굿나잇, 내 사랑하는 사람들 하면서 굿나잇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굿모닝 하며 눈을 뜨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는 이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일생의 수고를 한 날처럼 안식하는 그것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재림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마치 인천공항에 나가는 자녀 같은 거예요. 우리 아빠 언제 오시나? 지금 이렇게 어디 출장 가셨다 이제 오시는데 장난감 사온다 그랬는데 신나네. 아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고 들떠있는지 몰라요. 아빠 갔다 오시면 같이 짜장면도 먹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 복음이에요. 그렇게 복음은요, 죽음을 진짜 안식의 시작으로 만드는 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추수 때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empty, husk, chaff.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불에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했고 다시 태어나지 못한 알곡이 아니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음과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찬물과 뜨거운 물이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심판과 멸망의 불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따뜻한 불빛이 돼야 되는데 진노의 불빛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믿는 사람도 재림을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주님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주님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합니까?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나를 심판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요 두렵죠. 저도 두렵죠. 제 육체의 행함들, 제가 행한 것들을 생각하고 하면요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피드 티켓 하나 떼가지고 법정에 가는데도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살고 죽도 그것도 10년 5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멸망당한 하나님의 긍휼이 끊어진 그곳에 영원토록 산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 심판 앞에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두렵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에요. 선물로. 그러니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유산을 상급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오기를 도리어 갈망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왔던 본향이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믿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럼 왜 오세요? 도리어 우리에게요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오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함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면류관에 대해서 계속 할 건데 오늘 이 불꽃 같은 눈, 주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의 눈이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우리의 속을 다 드러낼 거예요.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숨겨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것을 그냥 드러내놓으세요. 그리고 이 드러낸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면요 그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라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전 존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돌아서야 돼요. turn around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텐데 여러분 그 주님의 눈이 여전히 심판의 눈입니까? 회개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신원하여 주시는 그 심판의 눈이라면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실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각 가정마다 여러분께 심령마다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마음은 여세요. 닫지 마시고 여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날 살려주세요. 나의 부모님 살려주시고 나의 자녀들 살려주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너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하여 말씀을 더 불꽃 같은 눈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어찌나 행복해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행함으로는 도무지 주님을 기뻐할 수 없지만 이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재림이 갈망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오심이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멸관을 주려 오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 예수의 재림을 가볍게 여기며 그 불꽃 같은 눈을 바라보면서 산들아 아이들아 나를 덮어다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덮어다오, 이런 소리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참으로 성도의 죽음이 존귀하게 되는 것처럼 심판의 날 그 심판이 뛰어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하심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들을 주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베으셔서 물처럼 녹아내리게 하시고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다시 오실 때 이미 한번 불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그 모든 죄가 소멸되어 오직 다시 태어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으로 오신 주님이 아니라 영화로운 멸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백마 타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 눈이 불꽃 같아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꿰뚫어 오시며 심판하실 주님 앞에 두려워 영원토록 지옥 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의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오실 나의 구세주를 기다리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